2018년 이제 종료주일 지나서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뭐 종료주일이라는 특별한 그 어떤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일 27일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틀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때를 기념하는 게 사실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굳이 따지면 28일, 29일이래요. 목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어쨌든 의미는 굉장히 있는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요일을 앞으로 당겨서 지난 주간을 이제 종료주일이라 지킨 것이고, 왜 종료주일이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한 촛발을 이제 내디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길을 가시는 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나뭇가지를 꺾어서 막 환영했어요. 흔들면서.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이란 말이 생겨서 그 주간 앞당겨서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낸 것입니다. 뭐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그것에 언급은 안 하셨지만, 제가 원래 많이 틈틈이 또 여러 광야의 소리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종료주일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항상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요. 마치 월계관을 월계수로 만들듯이. 그런데 정말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을, 희성양의 모습을 갖고 계신가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꼭 이게 꼭 붙어 다니신다고요. 그죠? 그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결론이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다거나 과거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활용했던 이 모든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승리한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근데 그때 흔드는 종려나무는 진짜 나무는 아니겠죠. 뭔가 우리가 다 부활한 몸,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한 몸 같이 만나기 때문에 흔들고 있는데, 어쨌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7장에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모습으로 봤잖아요. 그렇지만 환상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종려가지 형태를 통해서 어쨌든 흔드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종려나무라는 건 결국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마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많은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족속, 나라, 방언, 백성, 이것은 전 세계를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종과 이런 걸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은 사람은 다 나오는 시간. 그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 종려가지만 흔들 따름이지 다른 특별한 거. 근데 그것만이라도 최고의 복이죠. 어쨌든 세상을 이겼잖아요. 부활했던가 어쨌든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이 일어났다던가 어떤 휴거가 일어났던가 어떤 뭔가 일어나는 상태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비춰보면 거기에 올라오는 무리들은 한번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이 올라오면서 아마 어느 순간에 부활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같은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반모섬에 있는, 그죠? 사도 요한을 오라고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달라요. 거기는 또 24장로가 금멸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든 게 결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서 승리했다고 거기 7장 후반전에 나와요.
요한조차도 그 모습이 무언가 잘 몰라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장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좀 기억이 조금 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장로, 24장로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잖아.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큰 환난이니까 단순한 세상에서의 삶도 환난이지만 어떤 큰 환난 속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휴거 내지는 어떤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 어떤 짐승표를 안 받았다가 어떤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큰 환난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있던 여호와의 유월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출애굽했잖아요. 그 여호와의 유월절이 그 결국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자거든요. 그것이 일어났다고 보여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종려나무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간 거지만 핵심은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종려나무는 승리, 이기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다만 이제 부활과 사랑 산채의 휴거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요한계시록 7장의 대량의 무리들은 기뻐하지만 뭔가 그 뒤에 이렇게 쓰신 것을 보면 더 이상 해나 뜨고 뭐 기운에 이렇게 상하지 아니하리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친히 목자장이 되어서 인도하신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대량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일단 한번 고난을 당한 걸로 나오잖아요.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한번 상했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은 어쨌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 가는 무리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근데 그 수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는 그 선상에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선택감을 받고 서 있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죠? 그런 무리를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다 죽어서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잠깐 죽음의 고통만 참고서 짐승표만 이기면 죽지만 살아나는, 그거 내가 주님의 말을 아는 사람은 죽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은 야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가 와고 막 외계인 오고 막 그래봐요. 진짜 올 게 왔다 해가지고 내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는 난 있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절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뭐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않기를 바라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줘가지고 죽음을 택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졸지 한꺼번에 구원을 받게 하는 모습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에 이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을 피해 나오는 이 무리들로 봐요.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그 순간이 오지 않겠나. 근데 아직 이건 역사 속에 이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75억이 사는 인구 중에 이런 시절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뭐로서 제가 이것을 연결해서 마치고 싶으냐면 오늘 예수님이 여기 한 말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35절에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들에게는 지금 봄철이던가 아무튼 여름철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가을철은 안 됐다고 보죠. 예수님의 말을 보면 앞으로 4달이 있어야 추수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셔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중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달력 속에, 그죠? 세상에 뭐 복식도 추수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다음 차원을 그 결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달력도 여러분 복잡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히브리 달력과 토라 달력을 보면서 근사치로 지금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이 그렇고 또 31일이 이제 6월절이 되고 이런 거 제가 여러분이 하고 그러고 4월 다음 주 첫 주가 얼주 부활절이 돼요. 그러나 아니면 그 다음 날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루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을 구속하는 그 구속의 시간을 뭐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 그것도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다른 시간이라는 뜻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 그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달력, 이 지나가는 저건 크로노스 시간으로 우리가 보통 오늘 며칠이지 무슨 요일이 이거 크로노스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시간인데 마치 사랑도 에로스 사랑하면 부부간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주는 사랑이고 필리오의 사랑이면 우리 친구 간의 우정이고 이게 같은 사랑이라도 뜻이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보면서 같이 여러분과 교독하면서 이 본문 요 35절 하나를 보면서 주님은 두 가지 시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간도 말씀하고 4달 후에 너희는 추수하지만 진정한 추수는 이미 시작됐다고 하시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릴 시간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래도 전도하고 기도는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고개 숙여서 겸손해서 지금 주님 언제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과 자녀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봐도 우리는 참 놀라운 시기에 우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노르만하게 세상적으로 뭐 사도 바울은 노르만하게 살았습니까?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었고. 근데 그건 결코 최고의 목회자 중에서는 어쨌든 가장 벤치마킹한 인물은 사도 바울로 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 그 목회자 중에 저기 한 사람은 뭐 가정에 자녀도 참 그렇게 잘 키우고 모범이 되는 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오늘날의 목회자는 가정 자녀 잘 키우고 또 예수님도 잘 믿게 하고 또 잘 유학도 가서 박사학위로 받아서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목사 돼서 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모습으로 봐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준.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천막만 들이라 하면서 선교했는데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세상의 관심과는 사실 다르게 가고 있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앞에 있는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나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요 본문만 가지고 결론을 맺으면 그러니까 세상의 달력을 주님께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 인간이 돼서 너희 앞에 서 있을 이때는 그냥 추수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오늘 휴거를 얘기해서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2000년이 온 그때부터 이미 종말로 보는 그게 성경적인 진정한 종말이 그거예요. 예, 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로부터 또 200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엄청난 사명이 있다고 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과거 2000년 전 믿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엄청난 사명감과 내가 한 사람이 지금 예배 한번 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에 10명, 100명이 감당할 수 있는 목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광야의 소리 사역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이곳에 불러주셔서 말씀 사역하시니 공간 주시고 전 너무도 좋아요. 근데 거기 광야의 소리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다는 제가 모르지만 거의 한 사람당 거의 100명의 그 가치라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적으로 쭉 지금 한 800명은 안 됐지만 그분들이 구독을 하면서 다는 읽지 않지만 조금 읽어가는 숫자를 보면서 반응하는 걸 보면 거의 한 사람분이 100명의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마치 경쟁자를 뚫고서 거기 온 것처럼 그런 소중함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200년, 300년 사는 건 권사님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또 그때 그렇게 살다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다가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수님이 휴거될 걸 믿고서 또 세상을 떠났으면 그분들도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시간이 흘러가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지금 태어나서 100년 안쪽에 이 생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그죠? 혹시라도 우리 주변 내가 가정에서 결혼해서 또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것을 전체를 보진 않는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전쟁 상황이거든요. 영적인 전쟁 상황,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이건 정말 너무도 비참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생은 오는 거고, 그죠? 부활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안 만났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보다 우리는 결국 그 말씀대로 더 복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엄청난 복을 받고 면류관이 막 엄청나게 넘치는 사람인데, 우리는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한번 맞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알죠? 예, 다메섹 성에서 빛이 와가지고 눈 멀어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 알죠?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미싱됐다가 행방불명됐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나타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 그건 잘 나오거든요. 아라비아 가서 3년 있다 왔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딱 만나고 금방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3년간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 사람이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울이라는 살기등등한 청년이 감히 유대교를 무시해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가도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서 씩씩거리고 가다가 예수님이 하도 이것 봐라 하면서 너 정말 괴롭다, 너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비추를 만나서 그냥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너무너무 충격해서 말도 못하고 눈까지 멀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수 밖에서 비늘이 벌어지고 벗겨지고 하면서 이제 제정신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이 나타나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베드로라든가 그 사람들 다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저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와가지고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상하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왕따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뭘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 통해서 막 구원해 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왕따가 돼가지고 이 바울 사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를 막 개척하면서 3차 여행을 하고, 나중에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면서 그 이상한 배를 타고 하면서 로마에 가다가 막 쓰러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 지켜가잖아요. 근데 그 폭풍을 하나님께 없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폭풍은 다 잠잠하지만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폭풍은 일단 우리가 같이 가게 하면서 지켜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환란은 들어가지 않지만 지금 환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있는 가운데 지켜준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환란에서는 하나님 안 들어가서 앞으로는 빼주겠지만 지금은 마치 바울이 바다도 건너가야 되고 못 먹기도 하고 몽둥이도 맞아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엄청난 죽을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멋지게 얘기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하지도 알고 풍부에 처하지도 알고, 응?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고 무명한 같으나 유명한. 좀 닮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강의 소리 듣는 분들 다 이렇게 닮은 것 같아요.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왕따가 돼서 그때도 교제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사도고 12사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마띠아라는 제자가 들어갔는데 마띠아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형식이 또 어쨌든 마띠아가 좋은 사람이니까 뽑아서 다른 여자 적어서 넣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죠. 동서남북에 세 문씩 12문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돼요. 근데 가장 먼저 기록된 이름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그걸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서 12,000을 또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구약에서는 르벤이라는 아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르벤이에요, 원래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찬란한 도성의 이름은 그 문의 이름은 12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지만 기초석이 또 있다네요. 그죠? 문 말고 그 문 밑에 기초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초석은 12 예수님의 여기서 이 땅에서 불렀던 예수님이 친히 불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름만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띠아가 들어갔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바울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바울이 거기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했다면은 바울은 우리가 봐더라도 외모적으로도 뭐 사울같이 막 귀걸이 장대에서 초대 대통령이 아니죠.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눈병도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리고
그 뭐 있죠? 그 뭐를 줬잖아요. 사탄의 가시를 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 질병이 뭔가는 모르지만 자기가 사탄이 가시라는 거 아마 귀신이 괴롭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쫓아줬네. 3번이나 제발 예수님 이걸 좀 쫓아내주세요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삼척전에까지 올라가서 비록 반모섬의 요한은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올라갔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냥 올라가 버려서 반모섬에서 안 했네. 근데 거기서 봐서 기절 초풍한 걸 봤어요. 그래서 기록을 못 하는 거야. 너무도 엄청난 걸 봐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간증할 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을 내가 아노니 자기를 얘기 그렇게 3인칭 화법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안 내서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도 얘기를 안 해. 그냥 갔다 왔다. 너무도 엄청난 말을 들었다 끝.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늘 많은 간증이 난무할 때 혼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걸 봤지만 뭔가 봤다.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차라리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소원이지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줄 때에 지금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한 것 중에 참 놀라운 말씀 중에는 오늘 35절 하나에 완전히 오늘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요. 넉 달이 지나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시간을 멋대로 뭐 시간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잘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주어진 생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날 때 영롱한 모든 상급으로 다 쌓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믿고서 당하는 이 모든 기도가 응답이 안 당하는 고통, 기도가 응답이 안 해서 아파하는 이 마음까지도 주님은 아파하시면서 다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머물 어디? 저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처소에 그 모든 것으로 장식이 되고 가고 있다고요. 집사님들마다 각자 다른 이것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지상에서 산 모든 것이 그렇게 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8년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하루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오가시면서 이 주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동의하시죠? 네, 그 우리가 뭐 광신자가 되네, 뭐 이단이 안 돼도 우리 예수님은 빨리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처럼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 마음만 가지시길 바라요. 언제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혼자 데려가겠어요? 가족, 자녀,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까지 다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고 꼭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죄를 주님의 피로서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